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10월 넷째 주 마지막 주 우리 구역 에스라 강단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목은요. 지금 그 다음 또 그 다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였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에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아멘. 성경에는 여러 명의 헤롯이 등장을 합니다. 맨 처음에 등장했던 그 인물이 바로 헤롯 대왕이죠. 예수님의 탄생 때 2세 미만의 모든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했던 인물입니다. 헤롯 대왕은 굉장히 난폭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별명은 살인 노망자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모두를 죽였습니다. 자기 아내도 죽이고요, 장모도 죽이고, 처형도 죽이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를 아들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명성을 뛰어넘을 것 같으면 암살로 죽였었죠. 어떻게 하면 헤롯이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을까 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성전의 이름이 헤롯 성전, 무려 46년 동안 지은 성전이었지만 역시 그 성전을 지어도 백성들은 그를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또 하나 자기가 죽을 날 자기를 위해서 슬퍼해 줄 사람이 없을 거라는 것을 알고 그 당시 명망이 높았던 존경받았던 모든 인물들을 다 옥에 가두었다가 자기가 죽는 날 처형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 울음이 마치 자기를 위해서 우는 울음이듯 보이게 하기 위한 그의 정말로 악한 생각이었습니다. 이 헤롯이 죽은 후에 이 헤롯이 통치했던 모든 땅은 그의 아들들에 의해서 분배가 되어 통치되게 되는데요. 유대와 사마리아는 헤롯 아켈라오라는 아들에게, 갈릴리 동쪽은 헤롯 빌립이 얻게 되고요. 그리고 갈릴리 베레아 지역은 헤롯 안디바에게 그 땅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이 바로 이 분봉왕 헤롯 안디바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헤롯 안디바의 삶은 그의 아버지 헤롯의 모습을 조금 닮아갑니다. 부모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그 부모의 삶은 반드시 그 자녀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헤롯 안디바 역시 악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어느 날 자기 동생이 살고 있었던 로마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가 너무나 자기가 보기에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의 아내를 사랑하게 되지요. 이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 역시 자기 남편은 부자였지만 그러나 권력은 없었습니다. 그 헤로디아 역시 권력을 사랑한 나머지 자기 남편을 버리고 이 헤롯 안디바와 결혼하게 됩니다. 이 둘이 결혼했을 때 누가 찾아오게 되냐면요. 세례 요한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기 동생의 아내를 힘으로 강제로 빼앗고 결혼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세례 요한이 고발하게 되자 이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지 못하지요. 왜냐하면 많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그를 처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헤롯의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인 살로메가 이 헤롯에게 한 가지 약속을 받아냈죠. 자기가 춤을 추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한 가지를 이루어 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멋지게 헤롯을 유혹하는 춤을 추고요. 헤롯은 그 대가로 물어봅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이 살로메가 말을 하지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주십시오. 그렇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을 했던 그 세례 요한의 인생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고 맙니다. 우리가 잠깐 두 가지 인생을 살펴보았습니다. 악을 행하고 살지만 그러나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어떠한 악의 결말을 보지 않는 것처럼 살아갔던 헤롯 안디바의 인생. 또 한편의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스럽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끝이 굉장히 허무하게 끝나는 것 같은 세례 요한의 인생.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과연 전부였을까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헤롯 안디바의 이야기입니다. 헤롯 안디바는 자신이 이혼했던 전처의 장인어른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때 완전히 패전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로마의 도움으로 간신히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그는 분봉왕으로 그 땅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 자기의 또 다른 동생이었던 헤롯 빌립이 죽게 되었을 때 로마는 그 헤롯 빌립의 자리에 아그리빠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아그리빠라는 사람에게는 정식 왕이라는 호칭을 부여하게 됩니다. 자기는 분봉왕이고 그 사람은 아그리빠는 왕이었으니까 이 헤롯 안디바가 굉장히 속이 상합니다. 이 왕과 분봉왕은요, 권력의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왕은 말 그대로 전 나라를 통치하는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분봉왕의 권력은요, 제한적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로마에 물어봐야 되고 행정적인 것, 군사를 움직이는 것, 그 모든 것도 다 로마의 허락을 받고 제한적인 행정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안디바가 자기도 왕이 되고자 로마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있었던 아그리빠도 그 소식을 듣고요. 자기 왕 말고는 다른 누구도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로마에 사람을 보내서 헤롯 안디바가 반역을 꾀한다라는 그런 헛소문을 퍼뜨리게 되고 결국 헤롯 안디바는 로마에 의해서 배제당하게 되지요. 모든 지위와 모든 영토와 재산을 다 빼앗기고 헤로디아와 함께 귀양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처참한 인생을 맞게 됩니다. 이것이 악을 뿌렸던 헤롯 안디바 인생의 결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으로 살았던 세례 요한의 결말은 어떠했을까요? 흔히 생각해 볼 때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명심할 것은요, 우리의 인생은 육체가 끝나는 순간 허무하게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다음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든 악한 영향력이든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기억되고 회자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은 헤롯 안디바의 삶 속에서 악몽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헤롯 안디바는 자신이 지었던 그 죄에 대한 죄책감으로 항상 시달리게 됩니다. 자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에게는 세례 요한이라는 그 걸림돌이 있습니다. 평생 동안 고통을 받게 되지요. 반면에 세례 요한의 죽음은 또 한면 수십억의 사람들에게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회자가 되는 좋은 신앙의 인물로 기억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인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느니라라는 칭찬과 함께 그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으로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으로 기억되고 회자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보고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인생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현재 인생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도 천국에서 계속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은 우리의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기억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전도서 12장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선을 행했던 그 삶의 모습은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기억된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선을 행할 때, 때로는 흔들릴 때, 우리 부모님이 행했던 그 선을 행했던 그 선한 모습이, 우리 부모님이 살아가셨던 그 삶의 모습이 기억이 되어서 그 자녀에게 어려운 순간, 유혹의 순간을 넘어설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삶의 큰 선물이 될 수 있고요. 반면에 악을 행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다시금 기억되고 싶지 않은 이름으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나는 저처럼 살지 말아야 하지, 그와 같은 남을 비판하는 인생은 살지 말아야 하지, 나는 저렇게 옹졸한 탐욕스러운 삶은 살지 말아야지. 그렇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죽음 이후에도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리라. 우리의 인생이 끝나기 전에 거두면 좋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끝난 다음에도 우리의 선은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결과를 이 땅에서 얻으려는 조급함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행할 때 결말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낙심하게 되고 선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열매가 우리의 자녀들에게서 거쳐지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이 우리의 가족들의 머리 가운데 깊이 새겨져서 유혹의 순간에, 죄의 순간에 그것을 이겨내는 선한 영향력, 선물이 됨을 잊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선을 행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